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찬양 속에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또 본문처럼 여호수아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또 찬양으로 고백 드릴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또 주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주 없이도 잘 사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택하신 백성, 우리는 주의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저주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왕의 왕 그리스도를 전파하세. 임마누엘 함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주의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멘.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저주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왕의 왕 그리스도를 전파하세.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 그리스도를 증거하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왕의 왕 그리스도를 전파하세. 임마누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여 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십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늘 힘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받기 전에 계속해서 찬양으로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숨쉬는 모든 순간과 우리가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너의 고백을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흘러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혹은 어렵지 않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나의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주일 2부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잠시 동안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다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가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유일성이 무너지고 재앙 맞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저희 초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묵상운동의 주역교회로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교리도 교권도 우선할 수 없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만 말하고 후대까지 전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분이 확인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초대교회 자체로 진행되는 여러 영성 훈련들을 통해 그리스도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3단체를 능가하는 300% 실력을 겸비한 렘넌트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검토올 시대와 한 시대를 살리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누리는 후대와 정인들이 세워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의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이 예비한 빛의 경지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살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응답으로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도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시대 살릴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 절대 헌신하는 사역자와 교사가 되도록 오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파라과이에서 진행되는 중남미 대륙 순회 선교를 통해 전도 시스템과 제자와 사명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페루에서 진행되는 동부노회 주간 의료 선교와 집중 훈련을 통해 중남미와 라틴권 복음화의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 한국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 대회를 참석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남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은혜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각인되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흩어진 교우들과 군 선교와 대학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코람 성도가들을 축복하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윗의 찬양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 및 사역자 전도 기획 포럼이 5월 11일 주일 오후 훈련 후에 있겠습니다. 중직자 기획 협의회 5월 17일 오후 8시에 줌으로 있겠습니다. 중남미 대륙 순회 선교가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파라과이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중고등부 비전 출입이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문화선교위원회 주최 가족 성경 퀴즈 및 암송대회가 5월 25일 전 교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퀴즈 범위는 일전에 나눠드린 로마서 12장에서
출제될 예정이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정림 전도사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동부노회 주간 의료 선교 및 집중 훈련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페루 라마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 찬양하면서 헌금 찬양하실 때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는 분은 제를 사용하여 송금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헌금 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소 나를 인도하소서 현재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김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해 주사 새 사랑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여호와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코람되어 승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너는 두려워
아멘. 마치 대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 다 함께 합심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또 한국에서 또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복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며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영상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예,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신분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he scripture read today, I'll be sharing the message entitled Evangelist Living of Confirming Identity or Status. 금주에 누려야 될 전도자 삶의 키워드가 뭐냐? 전도자의 삶은 신분과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사는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And what you need to hold on to throughout this next week is that evangelist living is all about confirming the identity and the status.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분을 새롭게 하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Today's passage includes a message about ascertaining our identity and status before entering into the land of Canaan, which we need to conquer. 언제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분의 확인부터 되어지고 신분이 회복될 때 응답의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겁니다. That whatever we're doing, whenever we're trying to conquer something, we have to first and foremost restore our status. 가나안 입성은 뭘 상징하느냐? 세계 복음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Now, entering into the Canaan land refers to or signifies world evangelization.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영적 가나안 입성 전쟁입니다. So that means world evangelization is a battleground where we need to conquer in order to enter into that Canaan land.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으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하는 현장입니다. Now, Book of Joshua in the Old Testament is like Book of Acts in the New Testament. This is the field to accomplish and fulfill the mission of world evangelization. 여기에 쓰임을 받은 인물이 여호수아, 갈렙, 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And the figures that were used for this sake are like Joshua, Caleb, and Rahab.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정인들이었습니다. These are the witnesses who lived their lives confirming their identity and status as evangelists.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분을 먼저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First, you need to know that God restores your status. 미국의 심리학자 브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정체성을 잃었을 때 두려움과 수치에 사로잡히고 마비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re was a famous psychologist in America who says that when people lose their identity, they feel shame and they feel afraid. 이 브라운이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는 있어도 내면의
신분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In an interview, he actually says that though people do know their social status, they often lose hold of their status of life.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Now, where do we confirm our identity today? 세상에서 내가 거머쥔 타이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까? Do you perhaps conflate your title in the world with your identity? Or do you really know and enjoy the identity of being God's child?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늘 신분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See, God's work always began by ascertaining and restoring the identity and status. 신분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It is 겁니다. when you restore the status of being children of God can you use and enjoy the authority. 그러므로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입니다. So therefore, evangelist living is a life in which we restore and enjoy the changed status and identity. 여러분들은 단순한 교회를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That you are not just simple attendants of this church, you are the royal priesthood of God.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권세, 악한 영을 대적할 권세,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See, God has given you the tremendous authority to receive answers to prayer. He gave us the authority to oppose the evil spirit and to receive the protection and the guidance through the mobilizations of angels. 먼저 여러분의 신분이 회복되면은 그다음 따라오는 게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Now, once your status and identity are restored, then first and foremost, you will be able to restore the identity of being the people of the covenant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That you will be able to restore the image of God in you. 전도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삶입니다. Now, evangelical living is enjoying and meeting the Creator God through the Word.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God created mankind in His own image. 이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It is when we restore this image, we are able to enjoy the blessing of the heavenly throne, the blessing of Eden, and the breath of God's life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신분이 회복될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언약 회복의 축복이 And another 체험되는 thing 겁니다. that gets restored when you restore the status is that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e evangelism doors opening before you. In other words,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e guidance of God. 여러분의 신분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될 때 이제는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That truly, if you restore their identity and status as children of God, then you will see the fulfillment of the word, and you'll see the work of God, and you'll be able to see and experience and enjoy the guidance, the working of God, the Holy Spirit. 여러분 강단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언약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That through your evangel living, you need to truly restore the identity and status realistically through the pulpit.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따라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That when you restore and hold on to the word that's proclaimed in the pulpit as your own word, you will be able to restore the image of God in you. 신분이 확인되는 삶은 말씀 속에서 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Now, the life of confirming the status of my life means life of confirming who I am in the word.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속에서 자신의 신분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That in order to restore and live the evangel living, you need to first and foremost restore the status within God's word.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That we are the creations of God. We are the ones who are put within the purpose of God's creation.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And we are the ones who have the mission to fulfill God's will on this earth.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말씀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Moreover, we must be able to perceive all life problems within the Word of God. 우리의 문제는 돈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성이 가장 근본적인 What is our 문제입니다. problem? Is it money or environment? It's not so. Our problem is our fundamental tendency and disposition to do whatever we want without God. 그리고 사단의 존재, 죽음 이후에 심판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본질적인 The 문제입니다. true, essential, genuine problem of our life is that we're unaware of this being called Satan. We're unaware of the judgment after death. 이런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That these problems are only resolvable through the gospel alone.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고 복음으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That is why we need to shed the light on the causality of conflicts within the word, and we need to gain the solution through the gospel.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What is the first covenant we must hold on to then? 언약 백성으로서 신분을 회복하자 이 It's 말입니다. that we have to restore our status as the people of the covenant. 오늘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제거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Now, in today's scripture, we see the scene where it says that we will be the reproach of Egypt will be taken away from us, or will be rolled away.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전쟁하기도 급한데 뭡니까? 할례를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Now, these are the Israelites who are supposed to fight this battle. So, in other words, they're already occupied thinking about this battle. But what does God say? God says that they have to perform circumcision. 그럼 할례는 언약 회복의 시작을 상징하는 겁니다. Circumcision refers to the start of the covenant restoration. 할례의 의미가 신분이 확인되는 삶은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Right? Restoring the status means living a life of confirming who I am in the Word of God, like I said. 그래서 뭡니까? 이 길갈이라는 동네에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So you see circumcision being performed in this region called Gilgal. 출애굽 시대에 뭡니까?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언약의 표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할례입니다. Now, there was once this sign of the covenant that was given before Exodus, but that covenant went lost, and circumcision brings back that sign.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고 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이렇게 So 말씀하셨습니다. after performing the circumcision, what does it say? In Joshua chapter 5 verse 9, it says, I have rolled away the reproach of Egypt from you today.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뭡니까? 전환되어진 거죠. It means that their life has been completely transformed into a new status. 이 할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내게 있는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Right? So the circumcision covenant is the restoration of God's covenant, and it also signifies the reproach of Egypt rolling away from you.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도 뭡니까? 회심하는 현장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And we see the similar scene in Acts chapter 9 where Paul comes back to the Lord. And so we see the status of Paul completely being restored and transformed. 이 할례를 길갈에서 행하는데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갔다, 떠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Anyway, circumcisions are performed at this region called Gilgal. And this region, Gilgal's name itself means rolled away. It means wheel or rolled. 애굽의 수치와 광야의 수치, 과거의 수치가 다 굴러가고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열린 것을 Right? This is the 상징합니다. place where the reproach of the past has been rolled away. And this is a place of the new beginning. 길갈이라는 땅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So Gilgal was a base camp for conquering Canaan. 하나님은 거기에서 세 가지를 행하게 하셨죠. And God lets Israelites do three things there. 첫째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의 기념비로 세우게 한 것을 4장 20절에 볼 수 있습니다. Now, first, after crossing the Jordan, we see in Joshua 4:20, they bring the 12 stones and they set a memorial at Gilgal. 왜
킬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And we see the reason and the purpose of raising up, of setting up that memorial at Gilgal.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려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And the memorial was then commanded to be set up there so that all nations would see how strong the hand of the Lord is, that God enabled the Israelites to cross the Jordan River.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So it means do not forget your Lord God, but remember him. 둘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적진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게 하신 겁니다. And another reason is that God commands the circumcision to be performed right before entering to the Canaan land. 이유가 뭡니까? Why is that the case?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It's so that they would restore their status of being the people of the covenant. 애굽에서 나올 때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 길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You see that before coming out of Egypt, the people of Israelites were already circumcised, but the people who are living, who were born in the wilderness, they never went through the circumcision.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전에서 승리하는 것은 너희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는 Right? 것이라는 걸 This 보여주는 signifies 겁니다. that if you were to conquer the Canaan land, it's not done so through your own power and your merit, but it's done so by the work of God, the power of God. 세 번째는요. 본격적인 전쟁을 앉아 개시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Now, another thing that's commanded is keeping the Passover.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보면 유월절을 딱 끝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출현한 걸 볼 수 있어요. You see, what does that signify? Let's take a look at the scene where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God appears before Joshua. 이 가나안 입성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See, this shows that it is God who's fighting the battle of conquering the Canaan land. 언약 안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It means that you need to have the assurance of victory in the covenant and carry out this work of conquering Canaan. 아니 지금 저거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앞에 뭐 기념비 세우는 작업을 한다, 할례를 한다. 할례를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걷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이건요 적의 기습을 초래할 수 있어서 세상 기준으로 볼 적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미련한 짓으로 Now, 보입니다. think of it this way. They're fighting a battle. In other words, they're in an active combat field. But God commands them to set a memorial to perform circumcision. And now, when you perform circumcision, that means once you're circumcised, you can't walk for about a week time, right? And another thing God commands is that you need to keep the Passover. It means that God is putting the Israelites in the vulnerable position without knowing when the enemies will attack suddenly.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However, through it all, what God commands the Israelites is that they need to put the trust and total belief and faith in God. 그래서 이스라엘을 적진 앞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길갈에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Right? That is why, right before their enemies' eyes, God commands the Israelites to perform circumcision, to set up the memorial, and to keep the Passover, remembering the redemptive work of God. 한마디로 요단 도하가 끝나고 그것을 기념하는 돌을 길갈에서 세운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놨습니다. So today's scene, today's scripture, chapter 5, records what happens after the Israelites crossed the Jordan River and after establishing the 12 stone memorial.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요단 물을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You see 이렇게 that,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kings of Canaan land, they had heard already that God dried up the Jordan River and split the Jordan River before the Israelites. And so the kings had their organs had melted down, their spirit had left them, it says. 이게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의 방법이에요. Now, this is God's method of conquering Canaan land. 두 번째 할례의식이 끝났을 때 뭡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있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셨으므로 Then going back, we see once again after performing circumcision, you see what happens.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God says, "Today I have rolled away the reproach of Egypt from you, and so the name of that place will be called Gilgal to this day."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 문제들이 뭡니까?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You see the problems right before your eyes, that they will, in the end, bring about the work of rolling away your reproach. 자, 유월절 의식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Now, 벌어졌습니까? then let's take a look at what happens after they perform Passover. 자, 유월절을 딱 지키고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은 그 후부터 만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After keeping their Passover and then after taking the produce of the land, it says the manna ceased. 그 후부터는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는 시대가 온 겁니다. Now, from then on, they were fed from the produce of the Canaan land. 이 말이 뭡니까? does that 만나를 mean? 먹는 시절이라는 말은 광야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Now, what does that mean? Feeding off of manna or eating manna means living in the wilderness, 기적의 은혜를 받는 시대이잖아요. right? This is the age where they had to receive God's grace of miracles, 이걸 한마디로 하면 출애굽 시대라고 합니다. right? And simply put, that age of the wilderness is called the age of Exodus. 그것이 끝났다. 만나가 끝쳤다는 말은 출애굽의 시대, 광야의 시대, 기적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시대가 열렸는데 상식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Right? That means, like, when it says the manna ceased, it means the age of Exodus, the age of wilderness, and the age of miracles have come to an end. And now the age of Canaan opens before you.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So this is the principle behind the scripture of God in the Bible of how we need to pursue our life. 여러분 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개인의 출애굽 시대가 온 것이고 기적의 은혜로 사는 시대가 온 겁니다. Now, say a new believer came into faith today. That means they're going through this age of Exodus. They're getting a taste of God's miracles. 그래서 보통 간증을 들어보면 초신자들에게 많은 기적과 같은 은혜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That is 일어납니다. why you hear the testimonies of someone, they always talk about lots of miracles that they got to taste after coming in faith first. 이 단계는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신앙생활이 좀 딱 뿌리를 내리면요. 상식의 은혜, 자립 스스로 뭡니까? 서는 그런 은혜로 사는 성숙의 단계로 And once 들어가는 you 겁니다. root down in faith, and once you graduate from that level of being a new believer, you root down your faith and you enter into the state where you get to stand on your 2 feet. You stand independently with your own common senses in the spiritual common senses. 무슨 이야기입니까? What am I talking 신앙생활을 about? 늘 기적에 일어나는 은혜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초신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 What does that refer to? That means that if you have a faith of relying on the miracles alone, then that means you're just like a new believer, a newborn baby.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아주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뭡니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Once you come to know God, then that means you need to live within God's grace. You need to live with common senses. 기적의 시대나 상식의 시대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과 공통적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다. And so, whether you're in the age of miracles, whether you're in the age of common senses, the commonality between the two is that there is God's grace. 여러분 삶에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은혜지만은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고 뭡니까?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는 게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And so, yes, the miracle of God is of course due to God's grace. But even if there's no miracle, just living an ordinary life itself, that's a greater grace of God.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고 살아라는 What 겁니다. is important though is that you need to restore the status of being the people of the covenant as you live. 이 세 가지를 모두 마쳤을 때 완전 무장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 앞에 나타났죠. Once all the 3 preparations come to an end,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appears before Joshua.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And what does he say? He says, take off the sandals off your feet.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신발을 For the 벗어.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And it says Joshua did so as is. 이게 어디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Does not, does that resemble anything for you? 출애굽기 3장에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뭡니까?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Does that not sound similar, or does that not sound like it resembles something? Look at what happens to Moses in the olden days. Moses is called upon Mount of Horeb, and it says, "Take off your sandals."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미션을 주셨습니다. God says the 언약을 same 주셨습니다. thing to Moses. He says, "Take off the sandals of your feet, and for the ground you're standing is holy." And God gives the covenant mission to Moses there. Then 이걸 체험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애굽의 현장으로 가서 출애굽 전쟁을 주도했죠. So Moses, who took off his sandals at the holy ground, what does he do? He goes to, because he's living in the age of Exodus, he goes back to Egypt and fights the battle for Exodus. 그 출애굽 시대의 주인공이 모세인 거예요. So Moses, that means that Moses is the main figure of the age of Exodus. 가나안 전쟁 시대의 지도자가 누구요? And 여호수아잖아요. who is the main figure for the battle of Canaan? It's Joshua.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현장으로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 체험 후에 주도했던 So 겁니다. after experiencing the same thing that Moses did, Joshua goes back to his battleground to lead this battle of Canaan. 이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갔나 가나안 땅으로 갔냐의 차이지만은 그 성경적 원리는 변함없이 동일한 거예요. So the difference might have been what happened after receiving the covenant. One went to Egypt, one went to Canaan, but the principle, the underlying principle behind the scenes is the same. 애굽의 전쟁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이나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으로 시행되는 거룩한 전쟁임을 암시하는 Right? 것입니다. That means that whether you're fighting the battle of Exodus or fighting the battle of the Canaan conquest, you are fighting the battle obeying the command of God, that God is in command. 성도의 삶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영적 전쟁입니다. Now, as believers, our life essentially is a battle to fight off the fiercest attack of Satan.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신분을 회복하라. And what is most important in that battlefield is restoring your status. 언약을 회복하라는 It 겁니다. means restore the covenant.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진 은혜를 회복하라는 Do 겁니다. not hold on to the covenant like as a cheap knockoff. Hold on to it as the most valuable and worthwhile covenant. 기적의 은혜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만 바라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싸구리 은혜, 값싼 은혜로 So 변질시킬 수 yes,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tasting miracles is important. But if you just cling on to the miracles only, then you might end up making the gospel of God a cheap knockoff. 이제는 가나안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말은 Then now 뭡니까? you need to enter into the grace of the Canaan conquest. 정말로 값진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That 말이에요. means you enter into the true, invaluable, priceless covenant.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을 싸구리 은혜, 싸구리 언약으로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We must not degenerate the grace and the covenant of Christ into a cheap knockoff. 가장 고상한 은혜요, 가장 고귀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It is 됩니다. the most sophisticated, most preeminent covenant of all. We need to hold on to the covenant as invaluable as it is. 자, 이렇게 시작이 딱 길갈에서 시작되니까요.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요. So once again, this covenant of Gilgal is restored. God pours upon them more new covenants. 쉽게 말하면 만나가 멈추고요. 그 땅에서 나오는 약속의 열매를 먹는 시대가 So 열려버립니다. now that manna ceases, what happens is that the age of eating the produce of that land comes. 새로운 은혜의 양식을 누리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It's the age of getting to taste the new daily bread of grace. 이 양식이 언제 임했고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Now, when and to whom did this grace come? 순종하는 공동체에 이 새로운 은혜의 양식이 임하는 Now, 겁니다. to the community of obedience, the new grace of daily bread came.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요. You read the Bible again.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They 이렇게 돼 kept the 있어요. Passover and they ate the produce of that land. And from the day they ate the produce of the land, it says the manna ceased. 만나는 광야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Manna signifies the grace
upon the wilderness. 경제로 말하자면 의식주 경제를 Now, 이야기합니다. if we were to kind of compare that to our finance or economy, it would say this is a finance of just making sure we have the food, clothes, and shelter, the basic needs. 가나안에서 나오는 곡식 소출을 먹었다는 말은 성숙의 은혜를 말하는 Contrary 겁니다. to that, eating the produce of the Canaan land refers to the finance and economy of with maturity. So the matured finance and the matured economy and grace. 경제로 말하자면은 전도 선교 경제, 후대 경제, 교회 살리는 It's 경제를 referring 말합니다. to the economy and financial means for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It's for saving the church and saving the posterity. 이게 무슨 말입니까? Now, what am I talking 여러분 about? 인생이 만나나 먹는 시대에 내에게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It 말이에요. means you need to stop living a life of just feeding off of manna. You can't just ask, give me all the time. You need to mature yourself and enter into the grace of God where you can save the church, the posterity, and the world. 그 은혜의 시기마다 방법이 바뀌는 So 거예요. in each age of God's grace, we see the mean and the methodology of our life changes.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가지고 먹이셨고요. That in the wilderness, God feeds the Israelites with manna from sky. 가나안에서는 땅의 소산을 공급해 가지고 먹이신 겁니다. And in Canaan, God feeds the Israelites from the produce of that land.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데도 만나를 먹는 것도요. 너무 그 은혜도 감사해야 되겠죠. So yes, you should give thanks for the fact that God gave you manna, even though you did not labor for it. 우리는 그것만 응답인 줄 자꾸 But we 착각하고 있습니다. often only think that to be our answer. 그러나 더 큰 은혜, 더 성숙한 자가 누려야 될 은혜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요. 땅의 소산을 일한 대로 공급받는 그 은혜가 더 큰 은혜인 거예요. But we need to taste and get a grasp of the greater grace. We need to taste the mature grace. We need to then conquer the Canaan land and work hard to get the produce of that land. That is a greater grace. 우리의 신앙 성장도 단계마다 은혜의 방식이 바뀌어져 나가는 So 겁니다. even in terms of growing our faith, depending on the stages of our faith, we need to think about different methodologies and different means. 다시 이걸 강조하자면 미자립의 신앙에서 자립의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So to reiterate what I said, it means you need to graduate from living a dependent faith life. You need to graduate into living a life of independent faith. 이제는 먹여주는 신앙에서 경작하고 관리하는 신앙으로 뭡니까 나아가라는 But 겁니다. you need to graduate from being fed. You need to then go to the place where you can farm and work hard and eat the produce of the land yourself. 광야의 신앙에서 가나안의 입성의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Right? You 겁니다. need to take a step forward from the wilderness into the Canaan conquest land. 은혜를 받는 신앙에서 은혜를 전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Right? You need to take a step forward from just merely receiving grace to relaying God's grace.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수준,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I 축복합니다. pray that God's grace will truly fall upon you to get a taste of a new level, a new grace from God.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You 여러분 should no 되기를 longer 축원합니다. pray for yourself, but start praying for world mission and world evangelization. In other words, pray for others. I pray for this blessing to fall upon you.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And the third theme that we see in today's scripture is bowing down to the guidance of God. 자, 여호수아 5장 13절에 뭡니까? Joshua chapter 5 verse 13.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What do you see there? 너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대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Joshua looks to this man standing before him with a drawn sword and says, "Are you for us or are you for our adversaries?" 쉽게 말하면 네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In 이 other words, 말이야. whose side are you on? 여러분 만남이 다 중요하지만 그 만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의 방향성입니다. Now, all our meetings are important, but more than who you're meeting, the directionality of that meeting is what's important. 그 방향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And this directionality of your meeting is not about fulfilling your will, but it's for the will of God.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Right? 겁니다. You're not asking this question, are you on my side? But you're asking this question, are you on God's side? 이제 여러분이요
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세계복음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Now, in order to conquer the Canaan land, in other words, in order to conquer the world and evangelize the world, you need to hold on to God's plan and God's will. 네 편, 내 편, 사람 따라 줄 서지 말고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So, in other words, don't split the side and say, are you on my side or are you on that person's side? Rather, you need to think about yourself and make sure you stand on God's side yourself. 자,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경건, 거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Now, to win victory in the spiritual battle, you need to start living pious, godly life.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엎드려 절했다고 돼 있어요. It says Joshua fell on his face and basically bowed down to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그에게 이르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And 말했어요. to the commander of the Lord, Joshua says, Lord, what does the Lord want from me? 싸우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What does the 말씀. Lord say to his servant is what he asks. So even before fighting and engaging in this battle, what you need to do is worship and listen to the word of God first.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Lord, what do you say to your servant? 이게 참된 경건입니다. This is a true piety and godliness.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Now, this is a secret for winning the spiritual battle. 싸우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And so 겁니다. to bow down before you engage in the battle means to bow down and bow your knees upon the word. 하나님 앞에 before the word.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내 동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Right? To 순종하기 위해서 bow the 무릎을 knee 꿇는 before 거예요. God means to obey God's word. God, speak your word and I will obey it. Instead of trying to fulfill your own motives and ambition, you're bowing down before God.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있는 현장이 거룩한 땅이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And another thing is that we need to recognize that where we are is a holy ground.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다. 이렇게 Take 했어요. off your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여러분이 사는 그 사명의 현장이 가장 거룩한 So where 현장입니다. you live right now, that field of mission is the holiest ground of all.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기 And 때문에 this is the field where God is upon. 여러분 그 현장을 정복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을 So in 정복해야 order to 되는 conquer 겁니다. and save that field, what we need to do is bow our knees before God and truly conquer that field with the power of God. 결론입니다. Now the conclusion. 신분이 회복될 때 응답은 시작됩니다. See, the answers begin when your status is restored. 여러분 신분이 확인되는 삶에는 증거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Why? Because the evidence will follow to that life where you confirm your status.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라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The author of this book called Outlier, the book Outlier bestseller, the author says that the people who are successful, they know their identity. They have a certain sense of identity.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Now, we are called as the evangelists who clearly know our status and identity in Christ. 여러분 일단 신분이 회복되면요. 여기 신분에 대한 확인이 딱 되면요. 여러분의 모든 시각과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Now, once you restore and confirm your status and identity, that means your perspective would have shifted.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Right? You will begin to reinterpret everything at God's angle, in God's perspective.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형상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죠. That those of you who enjoy God's image and the blessing of the throne of God will not be discouraged amid any difficulties. 왜냐? Why?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기 Because 때문입니다. that person would know that God is with him and that God fulfills his word. 문제, 갈등, 위기를 보는 눈이 바뀌는 And the 겁니다. eyes to perceive the problems and conflicts and crises would change.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Right? That's where they would find their answer.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내고 답을 찾아내고요. That you will find God's time schedule and his answer. 내 그릇을 키우는 갱신을 일으키고 하는 Right? 겁니다. And you will be able to have renewal to enlarge your vessel. 두 번째 신분이 딱 회복되면요. And 예배가 another thing, 달라집니다. once you restore your status, your worship
will change. 하나님 앞에서 사명과 정체성이요 깊어져 버리는 겁니다. In other words, you will be able to deepen your knowledge about your identity and mission in God. 기적 신앙에서 자립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That while once you live a life of dependency, you will be able to stand on your 2 feet from then on. 엘리야로 보면은 갈멜산 신앙에서 호렙산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Right? So from the faith of Carmel, you will have the faith of Horeb. 단순한 은혜를 넘어서 사명의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And so if you used to live a life of just simple grace, you will be able to transition into the life of carrying out your mission.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되는 겁니다. In other words, you will be able to lead a valuable life.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는 결코 시간을 허비하지 Those who 않습니다. know their mission in the gospel will never waste a minute of their time.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Rather 되는 than living a 겁니다. life of chasing after fame and the popularity in the world, they will be living a life to pursuing to glorify God. 세 번째는 신분이 회복되면 여러분 인생의 사명이 회복됩니다. And another thing, once you restore your status, the mission of your life will change and be restored. 예수 안에서의 부르심과 비전이 살아나는 겁니다. The calling and vision in Jesus will be revitalized.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전도가 되어집니다. That you will become the people who are needed to others and you will be able to evangelize.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은 이웃을 보게 됩니다. And those who are healed and restored in the gospel will be able to look at their neighbors properly.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They'll be 자가 되는 able 겁니다. to empathize their pain and they will also be able to suggest the answer to the people who are suffering. 이래 될 때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This is when 일어나는 evangelism 겁니다. takes place in their life field and the disciples will come about.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ays to his disciples,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러면서 And 약속하셨습니다. then he gives the promise.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I will be with you to the end of the earth, always.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And this very word is being fulfilled even now. 결단합시다. Let us resolve our heart. 신분 회복은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Because restoring our status will become a turning point to our life.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은 불안감과 우울증이 줄고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That according to a psychological theory, once you restore who you are and once you ascertain your identity, you will no longer have anxiety and depression. You will rather have a sense of mission and achievement. 기독교의 고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아켐피스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And in classics of Christian literature, there is this book.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And the 말했습니다. author of that book says that those who are in Christ knows no lacking. 오늘 본문처럼 신분이 회복되면 여러분 삶 전체가 거룩한 현장이 되어서요. 여러분이 밟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That if you were to restore your status just like our today's scripture, you will be able to establish God's kingdom upon your field and your field will become a holy ground. 영적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That means that your field will become a spiritual Canaan land.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그 현장이 적과 꿀이 흐르는 And your 약속의 땅, home, your 축복의 땅이 field 되는 will 겁니다. become a promised land, a land of blessings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I 축원합니다. pray that this amazing work of God will abound in your lif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all pray.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길갈에서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수치가 굴러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날마다 회복하게 하옵소서. Like at Gilgal, may our reproach of the past roll away, that we may be able to restore the status of being your children.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May we enjoy the life with the identity of being God's children in the gospel. 새로운 양식을 누리는 성숙한 은혜를 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May we live a mature Christian living, pursuing after the new daily bread. 광야의 만나의 기적만 구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열매를 맺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Rather than only pursuing after the mannas and the miracles of the wilderness, may we lead a mature life of chasing after worldization, the produce of our land.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Let us live a life of setting aside everything that we own and kneeling down, bowing our knees before the commander of the Lord. 나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하옵소서. May we always take the side of your will and you.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Amen.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각자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파송이 찬양 이제 다을 일어나셔서 파송이 찬양 후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오늘 증거의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오늘에 증거된다면 나의 생명이 조금도 나같지 않으니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된다면 나의 주님도 지시고 유익하리라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너를 통해 즐겁게 하소서 모든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반석 이 땅 회복시켜 주소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Now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King of all kings and Lord of all lords,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the infinite love of our Father God,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교통 충만 the 역사하심이 communion filling and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who leads us to be the main figures of world evangelization. 말씀 안에서 신분을 회복하고 Upon those who will restore their status in the Word,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성숙한 은혜를 기도하며 and upon those who pray to mature their faith for world evangelization. 5천 종족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주역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언약의 Upon 백성들 위해 those who desire to become the ones who will fulfill the ministry of evangelizing and making disciples of 5,000 people groups,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be both 계실지어다. now and always forever. 아멘.